열왕기상 3장에 있는 1절부터 28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솔로몬이 지혜를 구함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공과에 있는 말씀을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뭐를 구했다고요? 지혜를 구했습니다. 지혜를 구했어요. 교회에 다녀보신 분들은 주일학교 때에 이 말씀을 한 번이라도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좀 생각해 보게 되면 대제를 좀 4개를 좀 세분해서 좀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절 첫 번째는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자기 아내로 취했습니다. 정략적인 결혼이야. 정치적인 결혼. 그 말씀 1절에 나오고, 두 번째는 이제 솔로몬이 기브아 산당에 가가지고 일명 인천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그 말씀 2절에서부터 4절,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5절에서부터 15절까지 보게 되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요. 지혜를 구합니다. 다른 것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그리고 이제 16절에서부터 28절까지는 그 솔로몬이 가진 그 지혜로 아주 명판결이지요. 아주 유명한 판결을 재판을 하는 대목이 16절부터 마지막 28절까지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 대지로 와가지고요.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자기 아내로 취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1절에 나옵니다. 1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솔로몬이 애굽왕 바로 더불어 인연을 맺어 그 딸을 취하고 데려다가 다윗성에 두고 자기의 군과 여호와의 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이 피력되기를 기다리니라. 예, 솔로몬이 애굽왕 바로로 더불어 인연을 맺어. 이 말씀 인연을 맺었다라고 하는 것은 신랑 신부로서의 그런 결혼의 관계보다도 중요한 의미는 신랑과 장인 사이에 인연을 맺었다라는 표현이 더 가까워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 말의 뜻은 인연을 맺었다라는 것은 사위가 되었다. 솔로몬이 애굽왕의 사위가 되었다. 또는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면 정략적인 결혼을 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눈으로 보게 되면 이 솔로몬이 정략 결혼을 한 것 대단히 지혜로운 것처럼 보입니다. 왜 그런가? 애굽과의 불필요한 충돌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조그마한 나라가 애굽이라고 하는 큰 강대국하고 싸울 이유가 없으니까. 사위 나라가 되면 애굽이 쳐들어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정략적으로 결혼을 한 겁니다. 또 결국에는 이 일을 통하여서 애굽 나라와 무역을 하게 됐어요. 무역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솔로몬 시대 때 아주 강대국이 되는데, 그러나 이러한 거는 말씀에 보게 되면, 구약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위배한 겁니다. 말씀 위배한. 결국에는 이 솔로몬이 어떠한 이유가 됐든지 정치적인 수단을 동원을 해가지고 자기가 손수 사유가 될 필요는 없었던 거예요. 바람직한 일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게 뭔 일이 발생을 하는가? 장차 솔로몬이 타락하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이 여기서 발생을 하게 돼요. 11장 1절로 한번 가보세요.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부터 좀 한번 볼게요. 열왕기상 11장 1절.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위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2절까지요.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국민에게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와 서로 통하지 말며 저희도 너희와 서로 통하게 말라. 저희가 정령코 너희의 마음을 돌이켜 저희의 신들을 쫓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저희를 연애하였더라. 솔로몬이 저희를 어떻게 했다고요? 연애하였더라. 결혼하지 말라고 그랬더니만 처음에 시작을 할 때에 애굽에 있는 공주를, 바로의 딸이에요. 딸을 데려가지고 정략적으로 결혼을 하더니 결국에는 마련에 가가지고는 온갖 나라에 있는 공주는 다 데려다 놓고 정략적으로 결혼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됐는가?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가 뭐를 섬기는 나라가 됐어요? 우상을 섬기는 나라가 됐습니다. 우상 섬기는 나라가 됐어요. 지혜로운 왕이었던 솔로몬이 이런 실수를 범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2절부터 보게 되면 이 솔로몬이 이제 기브아 산당에 가서 일명 일천번제를 드리게 되는데 이것도 좋은 방법은 아니었어요. 2절 한번 보세요. 2절.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예, 1절은 솔로몬이 처했던 저런 정치적인 상황을 설명을 한 거고 2절의 말씀은 종교적인 상황이에요. 그래서 성전이 아직 건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솔로몬이 어디에 가서 이제 그 제사를 드리게 되냐면 오늘날은 예배를 드리게 되냐면 산당에 가서 산당 우리식으로 얘기를 하면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 성황당? 산에 가면 그 이상한 거 있잖아요. 산당 그거 있잖아요. 거기 산당 거기 가가지고 뭘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상 섬기는 곳에 가가지고 하나님 찾고 있으니 이거 박자가 맞는 거예요 이게? 안 맞는 거죠.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 그러니까 그만큼 이 성전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하게 보여주는 건데 그래서 이제 3절 보시면 3절 한번 읽어보세요.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부친 다윗의 법도를 행하되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예, 이 3절의 말씀을 잘 봐야 돼요. 잘 봐야 됩니다. 3절 보시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그 부친 누구의 법도를 따랐다고요? 다윗의 법도를 따랐습니다. 사랑해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다윗의 법도대로 말씀을 잘 지켜나갔었는데 그런데 어디 가서 제사를 했대요? 뒤에 가서 3절에 오히려 어디에서 제사했대요? 산당에서 제사했더라. 이거는 솔로몬이 행했던 그 앞의 일들이 잘한 일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지켰지만 무슨 분별력이 없었냐면 영적인 분별력이 아직은 미숙했다는 거예요. 산당 가서 제사 드리는 때가 아니에요. 그리고 또 이 말씀 무슨 의미냐면 장차 이 솔로몬과 유대 나라, 이스라엘 나라들이 처하게 될 신앙의 형편을 보여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솔로몬이 그 엄청나게 많은 시간과 공력을 들여가지고 그 하나님의 솔로몬의 성전을 건축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을 했다라고 하면 산당에서 제사 드리는 거 그거 금해야 돼요? 아니면은 하라고 냅둬야 돼요? 하라고 냅둬야 돼요? 금해야 되죠? 그러나 솔로몬은 그걸 가만히 놔뒀어요. 가만히 놔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백성들은 당연히 하나님이 솔로몬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도 되고 또 어디서도 예배를 드려도 되고 산당 가가지고 다시 거기 가서 예배를 드려도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습관이 돼버려가지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슨 일이만 생기면 어디로 가냐면 성전으로 오는 게 아니고 어디로 가요? 산당으로 가서 예배드렸어요. 그 말씀이 한번 보세요. 15장 14절 한번 보세요. 열왕기상 15장 14절 두고두고 열왕의 시대 때에 이것이 짐이 됩니다. 짐. 15장 14절 오직 산당은 없이 하지 아니함이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예, 뭐가 없었다, 뭐를 안 없었다고요? 산당은 안 없었어요. 22장 43절 한번 보세요. 22장 43절 22장 43절 43절 열왕기상 맨 끝에 장이에요. 여호사밧이 그 부친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예, 여보세요.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그 현명한 군주가 당연히 이제 여호사밧이 뒤에 왕이에요. 솔로몬보다 뒤에 왕이었으니까 예루살렘에 뭐가 있다고 그랬죠? 성전이 있으니까 백성들은 어디에서 당연히 뭐를 예배를 드려야 돼요?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백성들이 어디로 갔다고요? 산당을 패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산당 가서 분향하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게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 결국에는 어떻게 됐는가? 하나님께서 이 일을 미리 아셨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뭐를 없애라고 그랬냐면 산당을 다 놔두라고 그랬어요? 없애라고 그랬어요? 없애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없애지 못했어요. 결국에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백성들이 산당을 협파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상 섬기게 되고 결국에는 그 올무가 돼가지고 결로 넘어지게 하는 올무가 돼가지고 이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게 되는 아주 비참한 결과를 초래하게 됐습니다.
그렇고 이제 4절로 가게 되면 거기에서 이제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4절 한번 보세요. 4절. 이에 왕이 제사로 기분으로 가니 거기는 상당히 큼이라. 솔로몬이 그 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예, 기브온 산당에 가가지고 솔로몬이 무슨 번제?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1,000번제. 제가 오늘 1,000번제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는데, 흔히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특별히 기독교인들 가운데서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 1,000번제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000번제.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 가가지고 날마다 하루에 한 마리씩 양을 잡아가지고 1,000일 동안 제사를 드렸다. 그렇게 이해하시나요? 그렇게 했을까요? 왕이 1,000일 동안이면 몇 년이죠? 3년 동안 날마다 빠지지 않고 기브온 산당에 가서 정무 다 팽개치고 고관들 다 모아놓고 그냥 3년 동안 산당 가서 예배를 드렸다? 그게 가능할까요? 혼자서는 가능해요. 혼자서는 가능한데, 이게 역대하 1장을 한번 가보세요. 역대하 1장. 역대하 1장. 역대하 1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역대하 1장 1절에서부터 6절. 1절에서부터 한번 쭉 읽어보세요. 6절까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하사 심히 창대케 하시니라.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과 백부장과 재판관과 온 이스라엘의 각 방백과 족장들을 명하고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 있음이라.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장막을 쳤었으므로 그 궤는 다윗의 이미 기럇여아림에서부터 위하여 예비한 곳으로 메어 올렸고 옛적에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브살렐에 지은 놋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으로 더불어 나아가서 여호와 곧 회막 앞에 있는 놋단에 이르러 그 위에 1,000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예, 여기서 보세요. 1,000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1,000번제를 드릴 때에 솔로몬 혼자 간 게 아니고 2절에서 보게 되면 뭐라고 그랬어요?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과 백부장과 재판관과 온 이스라엘의 방백과 족장들을 싹 다 데리고 갔어요. 요새 말로 얘기하면 조선시대로 얘기하면 문무백관들 다 동원해가지고 어디로 간 거예요? 산당으로 갔어요. 오늘도 가고 내일도 가고 모레도 가고 며칠 동안 1,000일 동안 했다라고 하면 3년 동안 그 짓을 하면은 밑에 있는 천부장들과 백부장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1,000일 동안 코로나19로 말미암아 1,000일 동안 예배 못 드리고 그냥 다 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온 나라가 어떻게 되죠? 쿠데타 안 일어나면 다행이에요. 쿠데타 안 일어나면.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드린 게 아니고 날마다 드린 게 아니고 단번에 드렸어요. 어떻게 드렸다고요? 단번에. 1,000번제는 이 솔로몬이 그러니까 제가 성경을 연구한 바로는 이 6월절 양을 잡은 것 같아요. 6월절 양. 6월절에 뭐죠? 출애굽할 때에 6월절 양을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6월절을 맞이해가지고 6월절을 이스라엘에서 6월절은 일주일 동안 지킵니다. 일주일 동안 지켜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 모든 것을 계획을 하고 문무백관들 다 동원을 해가지고 양 몇 마리 데리고 1,000마리를 준비해가지고 문무백관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일주일 동안 거하게 뭐를 지켰냐면 6월절을 지켰어요. 6월절. 이해되셔요? 그렇게 한 번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러고 났더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1,000번제를 하루에 한 번씩 드렸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여기 역대하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지요? 그러나 순수한 마음에서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작정을 하고 기도하고 또 이렇게 하는 것은 순수한 의미로는 저는 그거는 반대를 하지 않아요. 그러나 잘못 알고 있게 되면 그것이 어떤 걸로 바뀌기가 쉽냐면 뭘로 바뀌기가 쉽냐면 기복신앙으로 바뀌기가 쉬워요.
잘못된 것을 바뀌기가 쉽다. 그러니까 그것을 잘 이해를 하고 이 본문의 말씀을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린 것, 그거는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귀합니다. 누구도 마음으로 품었던 것을 몸으로 행동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1,000마리의 양을 한꺼번에 드린다고 해도 굉장히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1,000마리 양 1,000마리 한번 세봤어요? 1,000마리. 잠 안 올 때에 보통 잠 안 오면 양을 세라고 그러죠? 양을 1,000마리를 쫙 세워가지고 온갖 사람들 다 불러놓고 가면 제사장들도 다 불렀을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1,000마리 양을 한꺼번에 다 잡으려고 해봐요. 굉장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굉장한 노력이 필요해요. 거기 그 돕는 레위인들도 다 불렀을 테고, 전 국가적인 총동원령을 발령을 해가지고 이 1,000번제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왕으로서 대단한 결단을 한 겁니다. 솔로몬이 대단한 결단을. 그러니까 이것을 보게 되면 솔로몬이 얼마만큼 하나님을 찾고 간절히 찾으려고 애를 썼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여기까지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 1,000번제를 드리게 되자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십니다. 꿈에 나타나가지고 네가 무엇을 구할 것인데 나에게 구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 5절에 나오지요. 5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기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묻고 너는 구하라. 예.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꿈을 꿨는데 하나님이 짠 하고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그랬냐면, 네가 내게 무엇을 구할고 너는 구하라.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을 한번 구해보라는 겁니다.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에게 말해보라는 거죠.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솔로몬이 6절처럼 얘기를 합니다. 6절 한번 읽어보세요. 솔로몬이 가로되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저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예비하시고 오늘날과 같이 저의 위에 앉을 아들을 저에게 주셨나이다. 예.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 그동안에 하나님의 언약대로 망통이 끊어지지 않고 이 모든 인들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7절 한번 읽어보세요. 또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의 아비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아직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예. 7절을 보세요. 7절 시작을 할 때 누구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죠? 나의 하나님. 예, 이게 참 중요해요. 이게.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또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지 않고 솔로몬이 아버지로부터 신앙 교육을 잘 받았어요. 여기에서 모습은 참 인상 깊어요. 저도 이제 말씀 오늘 생각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솔로몬이 참 처음에 신앙을 가졌을 때 그것은 참 좋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호와요. 이렇게 부르기가 쉽지 않아요. 이렇게 부르기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자기는 어린 아이랍니다. 출입을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뭐를 구하는가? 8절에서부터 10절의 말씀이에요. 10절. 주의 빼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저희는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예. 10절 하반절에서 보시기 10절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누구의 마음에 맞았대요? 주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목사님들 하나님의 맞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구하세요. 목사님들 그렇게 얘기하는 거 들었죠? 이 말씀의 근거가 여기에요. 여기. 하나님의 맞는 게 나에게 맞는 것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것. 솔로몬이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어요. 순수하게. 뭘 구했냐면 솔로몬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재판을 정직하게 할 수 있는 지혜. 그걸 구한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많은 것을 구할 수 있었을 거예요. 많은 것을 구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 솔로몬은 그걸 구한 거예요. 그것은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가지고 이 많은 백성들이 자기 앞에 올 때에 그것을 잘 판결할 수 있는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던 겁니다. 자, 여기서 문제예요.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이 짠하고 나타났어요. 오늘 밤에 나타납니다. 꿈에 나타나가지고 아무개야 너는 내게 구하라. 무엇을 줄고 하면 뭐라고 그래요? 뭘 구하실래요? 뭘 구할래요? 뭘 구하실까요? 빨리 생각을 해보셔요. 빨리. 숙제를 내드릴까요? 예, 뭘 구해야 될까? 그런데 그걸 구하지 않고 뭐를 구했냐면, 뭐를 구했다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재판할 수 있는 그 지혜. 그 지혜를 구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그 말씀이 11절부터 나와요.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수도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돕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예, 여기서 보세요.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11절 보시면 이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첫 번째 뭐를 구하지 않았대요? 수. 오래 사는 거. 이 오래 사는 거 구하지 않고 또 두 번째는 뭐를 구하지 않았대요? 부. 잘 먹고 잘 사는 거 부기를 구하지 않고 마지막으로 또 자기의 원수를 멸해달라고 하는 그 원수 맺는 것, 그 원수를 갚아달라고 하는 것, 그것도 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를 구하지 않았다. 이 얘기를 즉슨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보통 사람들의 경우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셔요? 내가 오래 살고 싶습니다. 잘 먹고 잘 살고 싶습니다. 또 부귀 영광을 누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뭐요? 나에게 못되게 구는 사람들 원수 갚아주세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눈 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렇게 구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아닌가요? 이 셋 중에 하나 다 걸릴거려? 다 걸립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그걸 구하지 않고 뭐를 구했다라고요? 오직 송사를 듣고 뭐하는 것? 분별하는 그 지혜를 달라고 하니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은 거예요. 보통 믿음이 아니었어요. 이걸 구할 때 솔로몬의 믿음은. 그래서 12절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12절이요.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의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예, 한마디로 말하면 전무후무한 지혜를 솔로몬 너에게 부어줄 것이다 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전무후무한 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것만 주셨는가? 아니요. 하나님은 그렇게 째째한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13절이요. 13절. 내가 또 너의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네게 주노니 네 평생에 요람 중에 너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예. 그래서 솔로몬이 구하지 않았던 뭐하고 못 떠준다고 그랬냐면 부귀와 영광도 요새 말로 보너스로 너에게 줄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러한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도 다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뭐를 구하라?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게 먼저예요. 그러니까 오늘 솔로몬이 뭘 구했는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나머지 것은 뭘로? 보너스로 주셨어요. 보너스. 이 원리를 안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마땅히 눈 감고 기도할 때마다 구해야 될 것이 뭔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14절 15절이요. 네가 만일 네 아비 다윗의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네 날을 길게 하리라. 예. 만일 이 다윗의 길, 아버지 다윗의 길로 걸어가게 되면 네가 사는 날 동안 이 모든 것이 길게 할 것이다. 내 날이 길게 한다는 것은 형통의 복이라는 겁니다. 모든 형통의 복을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15절이요. 15절.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수은제를 드리고 모든 신복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예, 깨어보니까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가지고 수은제를 드려. 수은제라는 건 베풀어진 은혜에 감사하는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오늘 16절에서부터 28절의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인데, 명판결이죠? 명판결. 아주 유명한 그 솔로몬의 지혜로운 재판이 나타나게 돼요. 시간이 가더라도 여기가 참 재미있으니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16절. 내 창기 두 계집이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계집은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계집이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저와 함께 집에 있으며 아이를 낳았더니. 예, 여기까지는 이제 한 집에 창기 몇 명이 있었다고요? 두 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두 명이 있었는데 같은 날 아마 그 사람이 같은 날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18절 한번 읽어보세요. 18절. 나의 해산한 지 3일에 이 계집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예. 같은 날 난 게 아니고 3일 뒤에 냈네요. 18절 보시면 나의 해산한 지 3일에 이 계집도 뭐를 했다고요? 해산하고. 그러니까 3일 뒤에 이 여자도 이제 아이를 낳은 거예요.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이를 낳았으니까 참 좋은 일이죠. 그런데 이제 별로 안 좋은 일이 발생을 했어요. 19절이요. 그런데 밤에 저 계집이 그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 아들이 죽으니 저가 밤중에 일어나서 계집종 나의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누었나이다. 예. 그런데 어느 날 밤에 이 계집이 있는 그대로예요. 있는 그대로 성경 말씀 있는 그대로 자기 아들 옆에 누워서 이렇게 자려다가 잘못해가지고 깔아 뭉갠 것 같아요. 깔아 뭉갰어요. 이런 경우가 종종 있나 봐요. 옛날에는 힘이 들었는지 아니면 그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서 체구가 거구였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됐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기력이 딸렸든지 뭐 둘 중에 하나겠죠.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그 아이를 깔아 뭉갰습니다. 그러니까 깔아 뭉개니까 아들이 어떻게 됐어요? 죽었습니다. 죽었으니까 이제 이 20절 보시면 저가 밤중에 일어나 계집종 나의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 가져다가 자기 품에 누이고 자기 죽은 아들을 내 품에 주었나이다. 서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자고 있는 사이에 샥 바꿔치기를 한 겁니다. 샥 바꿔치기를 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21절이요. 21절. 이명에 내가 내 아들을 젖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네. 예, 미명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젖먹이려고 이렇게 아이를 보니까 아이가 어떻게 된 거예요? 죽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죽었나 보다 해가지고 이제 아침 일어나가지고 가만히 살펴보니까 자기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구분을 하죠? 낳은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구분을 할까? 구분을 못할 것 같은데 저도 아이를 낳아보니까요. 제 아이 우진이가 산부인과에 가게 되면 아이들을 인큐베이터 안에 이렇게 쫙 있잖아요. 그러면 구분이 안 될 것 같은데 구분이 되더라고요. 희한하더라고요. 예, 희한하더라고요. 한 번밖에 안 봤는데 한 번밖에 이렇게 샥 제 앞으로 이렇게 아이 나가지고 그 아이 갓난아이 담는 통이 있잖아요. 통에다 딱 담아가지고 아빠라 해가지고 잠깐 보여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궁금하니까 이제 면회 시간도 짧아요. 그래서 누가 어떻게 됐을까 이거 딱 봤는데 물론 이름이 써 있어요. 이름이 써 있긴 하는데 보자마자 어디 있는지를 알겠더라고요. 샥 한번 지나갔는데 어이구야 알았어. 샥 한번 지나가는데 그거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엄마도 뭐 자기 젖을 먹였으니까 금방 알겠지요? 금방 알 겁니다. 여기에 관련된 일화가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제가 별로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장경동 목사님 혹시 아셔요? 장경동 목사님 사모님이 장경동 목사님 사모님한테 물어봤답니다. 불 다 꺼놓고 그 아들이 하나가 있는데 목사님 아들이 하나가 있고 아빠가 이렇게 있고 불 다 꺼놓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지나가고 아들이 지나가면 둘 중에 누가 목사님이고 누가 아들인지 구분할 수 있겠냐고 그랬더니 사모님이 콧방귀 남기면서 거야 당연히 알지 그러더라고. 어떻게 알까요? 그냥 지나가도 안답니다. 지나가도. 뭘로 아는가? 그냥 지나가도 안 돼. 지나가도. 이화가 잘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냥 봐서 자기 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안 거예요. 그래서 22절이요. 22절. 다른 계집은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네 아들이라 하고 이 계집은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네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争論한지라. 예. 본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서로 우겨도 이거는 해결이 안 됩니다. 안 돼요. 안 돼. 서로 우기기 시작하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다른 사람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그래서 왕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왕이 뭐라고 그래요? 23절이요. 23절. 왕이 가로되 이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네 아들이라 하고 저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네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예, 왕도 난감한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둘이 딱 넣고 서로 우기기 시작하는데 본 사람 둘밖에 없어요. 왕도 알 수가 없지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판결을 하시겠어? 그러니까 왕이 현명하게 판단을 하는데 그래서 칼을 가지고 오라고 얘기합니다. 24절이요. 24절. 또 가로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의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들을 둘에 나누어 반은 이에게 주고 반은 저에게 주라. 예, 왕도 구분을 할 수 없으니까 저기 살아있는 아들을 딱 놓고 어떻게 하래요? 산조를 나눠. 절반 정확히 절반 나눠가지고 절반 정확히 나눠가지고 주랍니다. 똑같이 나눠주래요. 똑같이 나눠주래. 물건도 아니고 산 아기를 어떻게 나눠준다는 얘기야. 그랬더니 이게 명판결이에요. 명판결. 그랬더니 살아있는 어미가 속에서 불이 일어납니다. 그 말씀 26절이요. 26절. 그 산 아들의 어미를 두는 계집이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가로되 청컨대 내 주여 산 아들을 저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한 계집은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네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예. 그렇게 똑같이 나눠주라 라고 했더니 살아있는 그 아들의 어미가 속에서 뭐가 일어났어요? 불이 일어났습니다. 불이 일어났어요. 저는 결혼하기 전에 속에서 불이 일어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는 몰랐는데 아이를 낳아보니까 불이 일어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머리로는 알았는데 가슴으로는 몰랐죠.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나누게 되면 칼로 산 아이를 두 토막으로 나누면 아이가 어떻게 되죠? 죽죠. 당연히 죽지요. 그러니까 속에서 불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그 산 아들을 누구에게 줄지언정 자기 그 원수 같은 그 계집한테 줄지언정 자기 아들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죽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한테 얘기를 한 겁니다. 차라리 이 아이를 저 계집한테 주시고 저 아이를 죽이지 마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자기 아들이 아니었던 그 계집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어떻게 해달라요? 절반 똑같이 나눠달랍니다. 절반씩 똑같이 나눠달랍니다.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27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왕이 판결을 합니다. 27절. 왕이 대답하여 가로되 산 아들을 저 계집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 어머니라 하며. 예. 명판결이죠? 왕이 듣고 난 다음에 그 아이, 그 살아있는 아들을 저기에게 주라고 하는 그 어미가 진짜 이 아이의 어미라는 것을 알고 왕이 죽이지 말라고 아들을 죽이지 말라고 그러고 그 아들을 살렸어요. 지혜롭죠? 아주 지혜로운 판결이에요. 그것을 보고 옆에 있었던 문무백관들과 모든 사람들이 판결을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왕을 두려워합니다. 28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28절. 온 이스라엘이 왕의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저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예. 솔로몬 왕의 명판결을 보고 왕을 두려워하게 됐고 하나님의 지혜를 찬송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뭐를 구했다라고 말씀드렸냐면
지혜를 구했어요. 전무후무한 지혜를 구했던 이 솔로몬.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로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참으로 이 모든 일을 이루어나가는 참으로 지혜로운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